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몸된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성장해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은혜로 평안하였고 든든히 세워져 갔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앞에는 정말로 꽃길만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인사를 주고 받으면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외부 사람이지만 그 외부 사람에 대한 경계의 끈들은 아마 늦추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좋으니까, 성경 공부는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의심 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 처음부터 이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좋은 관계를 맺으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는가 하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배운 내용과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친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친 것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전통 개성자라고 불립니다.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은 태생은 유대인이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유대교라는 토양, 유대인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이런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의 특징은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적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는 100%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 행해왔던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난지 8일 만에 받았던 이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비기독교적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삶을 보면 여전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 그 삶을 보면 그 안에 샤머니즘적인 요소들 또 불교적인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연륜도 연수도 올라가면서 직분도 받았는데 삶을 잘 보면은 기독교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세상적이고 또 세속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분하게 있는 것이죠.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은 할례인데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은 예수님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나란히 놓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율법, 이것이 바로 구원이더라고 그는 가르친 것입니다.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의 가르침은 결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복음을 가장한, 복음을 포장한 거짓 가르침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거짓말이에요. 속으로는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이죠.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타겟으로 삼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아닌 것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가르쳤던 것입니다.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의 가르침은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안디옥에 머물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라를 포함한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쳤잖아요. 마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렀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에 머무는 그 시간 동안에 썼던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가르친 내용들을 아마 편지로 갈라디아 교회에 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된 가르침에 무엇이라고 반박했습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할례를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신앙을 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과 만나서 구원에 관한 문제를 대화하기를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논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아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주 사소한 주제, 작은 주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같이 식사를 하러 갈까요? 우리 뭐 먹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어디 여행 갈까요? 이런 작은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뭐냐면 한 성도가 살고 죽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한 교회가 존립하느냐 아니면 한 교회가 와해되느냐, 공동체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리적인 문제였지요. 저자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논쟁은 매우 격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소한 의견의 차이가 있지 않고 구원론과 직접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당연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론의 상황이 계속되면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져 분열을 배제할 수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 교회는 평안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와 함께 그 화평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성도와의 화평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전도회 안에서 또 부서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할 수 있는 거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는 거, 나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맞추어 달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맞추어 가려는, 내가 정말로 맞추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진리의 문제를 놓고도 변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목장 안에서 진리의 문제를 놓고 목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원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울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왜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믿어야 가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고, 좀 포용하면 안 되냐고 따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변론을 오래 끌면 좋은 결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구원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대표단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변함없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하고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은 할례가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할례가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대표단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 교회 대표단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여 밤빌리아,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 행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믿음이 아닌 할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하도록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 구원은 할례가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할례가 없는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런 보고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가 끝나자 그것을 듣고 있던 어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의견을 냅니다. 틀렸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 틀렸다고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쳤던 유대인 전통 계승자들과 비슷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다릅니다. 이방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례를 받고 또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상황도 만만하지 않았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 대표단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상황은 더 심각한 거예요.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아주 짧은 표현이죠. 여러분, 이 짧은 표현에 예루살렘 총회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론은 논쟁이나 토론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변론이기보다는 상호간의 주장을 내어놓고 토의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질문을 하면 반대쪽에서 대답을 하고 또 재질문을 하면 다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굉장히 주제도 무거웠을 뿐만 아니라 이 변론의 시간도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회의를 하다 보면 이때가 정말로 난감합니다. 무슨 의견은 많이 내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예루살렘 총회에 결론을 내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총회를 정리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고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은 가이사라에 있었던 백부장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가이사라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다는 것, 그의 가족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이미 듣는 사람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 주신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참석자들에게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성령 받은 것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할례를 주장하고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구원을 확정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으셨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기준을 무너뜨리느냐. 왜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느냐. 왜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그르치도록 장애물을 놓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이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도덕적이고 지적인 노력, 종교적인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 받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아 예배자가 되어 예배드리고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예배자와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주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도 몸이 안 좋거나 아픈 사람 하나님 생기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생기는 즉시 앞으로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4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제 귀에는 그런 소식이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구원의 벅찬 감동으로, 구원의 벅찬 감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장 이후 바울과 바나바의 정언이 있었습니다. 이후 야고보의 결론적 제안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총회를 이끌었던 의장으로 보입니다. 의장 야고보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하신 베드로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만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한 사도 베드로의 주장에 저는 공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는 이방인의 구원은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야고보가 지금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총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총회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문제가 구약의 선지서에서 예언된 말씀과 일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장막 회복을 통해서 남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의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아모스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걸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이방인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래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더 이상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너희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 매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여서 내린 그 변론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한 할례 문제,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예루살렘 총회에 상정되어서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야고보도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말씀의 권위는 사도의 권위보다 위에 있었어요. 말씀의 권위는 장로의 권위보다 위에 있었어요. 말씀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보다, 총회의 권위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사도의 권위 아래에 있고 말씀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중세예요. 중세에는 사람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 위에 있었어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이 위에 있고 우리 교회 결정이 말씀 위에 있고 우리 회의의 모든 결론이 말씀 위에 있으면 우리도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론으로 시작한 이방인의 할례와 구원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된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과연 나는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있는 목장, 그리고 초원,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과연 무엇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의해서 나 개인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고 있는가? 세계적인 흑인 농학자 조지 카버 박사는 수백 종의 농작물의 씨와 농작물에서 얻은 기름을 개발하는 탁월한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 조지 카버 박사를 초청해서 그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좀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회자가 카버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초인간적인 발명과 개발을 하는 대단한 업적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카버 박사가 손에 들고 있던 성경을 높이 들면서 그 모든 것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끝났으면 최고 좋았을 텐데 어떤 상원 의원이 비웃듯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박사님, 땅콩 기름 짜는 법도 그 책에서 배웠습니까? 그러자 카버 박사가 대답을 합니다. 땅콩 기름 짜는 법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일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참으로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카버 박사가 왜 그런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는지 카버 박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론에서 시작해서 변론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음표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물음표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계속해서 어두운 터널밖에 없는 인생, 어두운 터널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변론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풀 수 없는 실타래와 같이 얽혀져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다시 펴서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코로나19가 여러분 가까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성경을 멀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그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음을 알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